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저희가 계속 한 절씩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계속해서 바울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반복적으로 계속 표현하거든요. 그게 이제 2장 처음부터 시작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이렇게 시작하면서 계속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그렇게 계속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 크기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것, 이해할 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11절 12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과는 상관없는 외인이요, 그냥 하나님 없는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 힘으로는 어떤 소망도 잡을 수가 없는, 우리의 깨달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냥 하나님이 없는 자였죠. 그게 12절까지의 그러한 그러니까 진단, 그 진리의 선포죠. 그리고 이제 13절에 넘어오면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굉장히 극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이 1장부터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계속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 바울의 의도를,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이 13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원어를 좀 보면서, 원어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의미가 되는지,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도 없는 자였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고 언약과는 상관없는 우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존재가 된 거죠.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요, 이 이제 첫 번째 이 원어로 보면 이 13절 9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뉘니 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뉘니 대. 1번이 여러분이 오늘 세 가지 그 이제 헬라어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뉘니입니다. 뉘니. 뉘니가 뭐냐면 뉘니 대까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뉘니는 이제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지금 당장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대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뉘니 대,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근데 왜 한글 성경에는 이 그러니까 그러나가 없냐면, 그 이제 한글 표현으로는 그 전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에 이제 벗이 들어간 거예요. 그 전 구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이더니 그러나 뭐 넣어도 좋겠지만 특별히 넣지 않고 그냥 이제는 이렇게 이제 한글 성경은 됐는데, 영어 성경도 그렇고 이제 헬라어 원어도 그렇고
뉘니 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이 그러나가 우리에게는 굉장한 은혜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외인이었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우리는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성경에서는 언제나 반전과 은혜의 표현이에요. 이 그러나에 모든 능력과 계획과 소망이 담겨 있다고 주석가들은 얘기하거든요.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고요. 뉘니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 이제는 여기에 그러나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영어로는 but now 이렇게 돼요. but now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앞으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now 지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거를 여러분 마음속에 아예 꼭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더 좋은 그리스도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좋은 그리스도인은요 사실 없어요. 그리스도인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 아니면 혹은 좀 덜 좋은 그리스도인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부합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리스도인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난 거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가 됐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멀리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전에 그러니까 포테 언젠가 과거에는 이젠 과거가 된 겁니다. 이제는 과거가 된 거예요. 벌써 이제는이 들어가잖아요. 과거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진다고 해서 하나님께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죄와 멀어진 자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들.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언약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성경의 언약이 우리를 향해서 붙들어주고 고백하고 그것이 우리를 증거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상황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뉘니 이제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진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뉘니 이제는 내가 상황이 변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이제는 변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했어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거룩하여졌어요.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더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는 죄의 그런 시선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실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주님께 가까워진 존재가 됐습니다. 뉘니 이제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뉘니고 두 번째는 앵귀스입니다. 앵귀스 이것은 가까워지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은 삶에 무엇이 제일 가깝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는 오늘 두 가지로 표현하고 싶어요. 존재론적인 것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태도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태도, 생활 방식에 대한 것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요, 존재론적인 겁니다. 아까 이제는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표현은요, 이제는 주님의 백성과 자녀와 그리고 이스라엘 그 어떤 언약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양자가 됐다는 겁니다. 존재론적인 거예요.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가까워지다는 표현을 좀 더 확장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런 존재론적인 우리 존재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가까워졌어요. 누인이 모든 죄를 도말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들어가냐? 바울이 그렇게 해서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왜 그렇게 될 수가 없냐면 우리의 존재가 주님께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삶의 태도가 주님께 가까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우리를 치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가까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옛날의 삶의 방식에 따라서, 생활 방식에 따라서 자꾸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어떤 재물과 어떤 이런 것들에 내가 내 마음을 자꾸 빼앗기고 상황 가운데 내가 자꾸 내 마음이 빼앗겨서 거기에 친밀감을 느끼고 가까이 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이미 변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생활 방식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태도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이 바뀌는 것조차 나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육신을 쳐 복종케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의 패턴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어떤 패턴이 어떠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마음을 흘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점점 내 삶의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고 주님의 은혜로 100%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닮아 성화하지만 거기에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협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양심을 깨우셔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두 마음을 품지 않으려는 마음을 먹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에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렇게 마음을 가졌던 두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관계가 될 수 있고 재정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상황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것은요, 내 존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의 생활 방식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 이 시편 73편이 참 귀한 이 시편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되실 때 1절부터 그 끝까지 한번 읽어 보십시오. 내용은 쉽게 말해서 그가 믿음이 없는 악인들을 보면서 낭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악인들이 너무 잘 돼. 그들은 죽을 때도 평안히 죽는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예배 드릴 때,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달았는데 그들이 그 악인들의 망함이 정말 하루아침에 온다는 것, 그들이 미끄러운 곳에 있는 것까지 위태위태한 삶을 산다는 것. 그래서 자신의 그 부족함을 인식하고 그 두 마음을 품었던 것. 왜 그 악인들이 부러웠을까요? 두 마음을 품은 거죠. 부러운 거 있잖아요. 남들 보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잘됨을 보고 내가 부러움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배가 아플 수 있지만 우리는 혹시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그 기자가 73편에 깨닫고 나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여기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와 같이 주를 떠난 자들은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기 있죠. 멀리하다. 너희가 전에는 멀리 있더니, 그다음 보세요.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게 뭐냐면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려우신가요? 삶이 힘드신가요? 여러분, 그것은 기회예요. 시편 34편 18절 19절에 시편 34편 18절 19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뭐 다른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것을 인하여 여러분 마음이 상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상하지 않은 척을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성장은요, 나를, 내 어떤 이 현 주소를 정확하게 보고 정직하게 반응할 때 성장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분명히 배 아프고 마음 아프고 내가 뭔가 부러운데, 부러워하지 말랬지, 안 부러워, 딱 이렇게 하고 뭔가 스스로를 딱 자신은 난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시작할 때 성장이 없어요. 성장은 언제 되냐면 내가 내 자신을 정확히 인지할 때. 그게 우리 414의 메타인지 그 학습법이잖아요.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모르나. 메타인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게 성장의 밑거름,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414가 아주 좋은 학습법인 거예요. 아멘. 우리 414 선생님이 굉장히 크게 아멘 하셨는데요. 그래서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것이 안 될 때, 화가 날 때, 화가 나. 주님, 화가 나요. 여기부터 시작돼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가 뭡니까? 상한 심령이에요. 연약한 마음, 상한 심령. 시편 51편에 나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솔직히 얼마나 많이 상하냐고요. 얼마나 많은 순간에 마음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자신을 봐도 무너지고, 이웃을 봐도 무너지고, 가족을 봐도 무너지고, 상황을 봐도 무너지고, 내 직장을 봐도, 모든 상황이 볼 때 계속해서 무너지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가까운 자가 됐어요.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그것이 이 앵기스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인도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이마입니다. 하이마는 피예요. 피. 속죄의 피. 하이마. 그것이 헬라예요. 오늘 헬라어 세 가지. 여러분 뉘니 그리고 앵귀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마. 뉘니 지금 이제는 여러분 지금 오늘 이제는 그냥 그리스도의 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앵귀스 가까워지다. 점점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을 가까이 인도하세요. 여러분의 고난을 주는 것,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는 것도 그겁니다. 세 번째 하이마 제일 중요합니다. 피, 속죄의 피. 여러분 오늘 이 구절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일부러 더 추가했어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헬라어 원어적 순서가. 그러니까 추가한 거예요.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한 겁니다. 이 마지막이 추가한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한글은요 그 수식어가 앞에 나와야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면 어색하니까 그것을 이런 식으로 순서를 한 거고요. 원래는요 그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가 그렇게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멀리 있던 우리가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겁니다. 왜냐하면 피가 아니면은 사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다시 한번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때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 예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있는 인생이 된 것, 거듭난 것 딱 하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전부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의도로 어떤 무엇을 선행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우 저도 부족한 거 알아요. 저 연약하죠. 그래서 열심히 좋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종교적인 열심,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워진 자들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확증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깝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 사랑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 흘리기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분의 사랑, 그분의 모범, 여러분 그게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세요. 그분은 온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승천하셨다. 그가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세상 종교와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의 죽으심, 오직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은혜, 니니, 앵기스, 가까이 가다, 이 모든 은혜를 얻는 거예요. 뭘로? 하이마, 이 피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종교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뭔가 열심히 출석하고 하는 것들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뉘니 되, 그러나 지금은, 뉘니, 지금, now,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앵기스,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더 우리의 생활이 더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 가까이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이마, 오직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균형을 잡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내 의, 내 어떤 공의, 내 잘한 것, 내 헌신,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드린 것, 드릴 수 있음이 은혜죠. 드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이것, 뉘니, 앵기스, 하이마,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공로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죠. 내가 믿습니다. 다 드립니다. 내가 아까워하면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부러워하면 여러분 우리는 빨간불이 켜진 걸 수도 있어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가까워지기를 원하는지. 할렐루야.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